좋은 교회가 뭘까요? 여러 의미와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라는 주제를 국한시켰을 때에 좋은 교회가 무엇일까? 좋은 기업, 좋은 공동체, 좋은 단체 다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의 말만 들리는 그런 교회. 다른 말은 들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의 말만 들리는, 하나의 음만 들릴 수 있는 교회. 그 다음은 다양한 말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교회죠. 여러 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딱히 어느 쪽이 무조건 좋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의 목소리만 들리는, 하나의 이야기만 들리고 하나의 말만 하는 그런 교회, 그런 기업, 그런 공동체라면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뚜렷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비전을 공유하겠죠. 다른 소리는 아예 차단시켜버리고 하나의 말만 들리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빠를 겁니다. 어떤 목표를 이룰 때에 여러 가지 소리는 아예 차단시켜버리니까 어떤 목표에 도달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다른 의견들은 다 무시해버리고 거기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감을 보일 거고요. 그리고 성장도 굉장히 빠를 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우리나라가 7, 80년대에 초고도 성장을 하던 그런 모습과 비슷하죠. 그때 경제 성장이 엄청나게 매우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나는 어릴 때 지금도 기억해요. 9시 뉴스 같은 거 정말 재미없어서 잘 안 보는데 TV 볼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아버지 보는 그 TV를 그냥 보고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꼭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올해 경제 성장률이 14%입니다. 12%입니다. 그 소리 매년 들었어요. 난 그렇게 성장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성장하는 나라가 없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매년 경제 성장률이 십몇 %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좀 안 좋으면 12% 이랬어. 그때는. 근데 다른 소리들은 다 차단시켜버렸죠. 다른 소리, 다른 말들은 다 차단시켜버리고 스피커를 통해서 하나의 목소리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단점도 존재하죠. 획일화될 수밖에 없고요. 다양성이 무시기 때문에 변화나 환경에 의한 혹은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한 그런 대처가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개성은 아예 무시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창의력, 창조성, 이런 것들은 없죠. 그래서 그 당시 사회 모습을 보면은 정말 획일화되어 있고 다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충격에 약할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선진국 포함해서 중진국이나 후진국을 다 포함한 전 세계를 살펴봤을 때에 문화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나라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요,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걸 꿈꿔요. 근데 이렇게 된 나라는 미국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다른 나라, 여타 꽤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나라들을 살펴봐도 대부분이 민주주의 국가죠. 민주주의 국가들입니다. 공산주의나 전체주의나 권위주의 국가를
국가 가운데에 이렇게 세계적으로 문화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저렇게 경제대국이라고 세계 2위의 나라 강국이라고 이야기해도 해외 나가면 인정 안 해주죠, 사람들이. 예.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의 스피커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선진국이 되려면 반드시 색깔이 여러 개가 있어야 돼요. 여러 말들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 가운데에 질서를 찾고 조화를 찾고 균형을 찾아서 뭔가 이렇게 내는 것, 그것이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충분히 자긍심을 가질만 합니다. 이거 엄청난 프라이드입니다. 국뽕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자, 그 반면에 다양한 말들이 인정되어지는 그런 교회나 뭐 기업, 단체, 공동체가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거예요. 아, 시끄럽겠다. 아, 정말 시끄럽겠다. 어지럽겠다. 질서가 없다. 뭐 그런 것들이죠. 분열되어져서 저마다 지가 옳다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소리 지르면은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고, 그래 나가기조차 힘들 겁니다. 배에 사공이 많으니까 배가 항구로 가는 게 아니라 산으로 갈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성장이나 속도 면에서도 엄청난 제약이 따르고 성장이 매우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이 되면은 다양한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선진국이 되면은 경제 성장률이 약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스러운 거예요. 그 반면에 장점도 있을 수 있겠지요. 뭐 여러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거를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듣고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창의력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도 성장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골고루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죠. 음악으로 따지면은 음악이 들려지는데 하나의 음만 쭉 들린다고 하면은 그거 굉장히 지루하겠죠. 따분하고. 그래서 중국을 여행한 그 유튜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중국은 어디를 가든 똑같답니다. 막 대도시, 걔네들은 뭐 1군 도시, 2군 도시 이렇게 하던데 1도시 가든 2도시 가든 다 똑같대. 예.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뉴욕을 좋아하더라고요. 뉴욕을 좋아하는 이유가 정말 다양하다라는 거죠. 다양하다. 재미있다. 흥미롭다. 그것이 사람에게 매력을 끈다라는 거죠. 하나의 음만 쭉 들리면은 그 되게 지루합니다. 따분하고. 다양한 음이 들려야죠. 그래야 음악적인 요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다양한 소리가 들린다고 그것이 좋은 음악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다양한 소리가 질서를 찾지 못하면 그건 소음이 됩니다. 음악이 아니라. 다양한 소리가 들리되 반드시 어떤 틀 안에서 질서와 조화와 균형을 갖추어야 좋은 음악이 될 수 있는 거죠. 듣기 좋은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2명의 사도를 파송하지요. 훌륭한 선교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지요. 이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1년의 무리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른 목소리를 막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 때문에 약간의 다툼이 발생하지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그들에 대한 그런 다툼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지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결정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사람을 보내자. 그래서 거기에서 공회를 열어서 거기가 결정해 주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따르자.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결정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온 이 사람들도 동의를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거죠. 어떤 결정을 하든 순종하기로 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주축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간증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구 도착하여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두 사도의 이야기를 들은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도 받아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거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의견이 대립하게 되지요. 6절에 보면은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였다라고 하죠. 그래서 할례라는 이 주제, 구원을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가? 구원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가?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여전히 율법이 유효한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많은 변론이 있었다. 많은 변론이 있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성경을 압니다. 신학이 완전히 정립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시대는 그렇지 못하죠. 이때는 성경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약 성경. 신약 성경이 없어요. 그럼 이때는 무엇이 근거로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었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신학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지요. 일부 사람들은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부르지만.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 일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었대요. 논쟁이라고 하는 거는 의견이 안 맞을 때 일어나는 이야기죠. 내가 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저 사람이 동의하지 않아. 그럴 때 논쟁이 벌어집니다. 너무나 당연한, 어찌 보면은 기독교에서 제1의 신학적인 기준이 될 수 있잖아요. 칭의, 믿음으로 얻게 된다. 이 너무나 기본적이고 뿌리가 되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의견이 일치가 안 돼요. 하나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의견이 일치가 안 되는 이 상황,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뭐 초신자이거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 성경적 지식이 좀 약하거나 그럼 예수님 잘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근데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이 논쟁이 벌어진 사람들이 누구냐? 장로와 사도들입니다. 사도와 장로들만 논쟁에 참여한 거예요. 교회들이 다 모였지만 논쟁에 참여한 사람은 사도와 장로들이었습니다. 최고로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제일 잘한다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사도와 장로들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신학적인 지식도 굉장히 뛰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도와 장로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랬을까? 성경을 또 잘 알고 예수님도 잘 알고 이거 너무나 뻔한 진리인데 왜 이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통일되어지지 않고 이렇게 논쟁이 벌어졌을까? 변론이 일었을까? 여기에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저는 그 중에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이전에도 몇 번 소개했지만 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관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습관, 내가 이때껏 해왔던 그런 여러 가지 관습들, 그게 잘못된 건 줄 알면서도 쉽사리 끊어내기가 힘들 때가 있지요. 나의 모습만 봐도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몇 번이나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분명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걸 정말 엄청난 사건들로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도들도 그것을 직접 경험하지요. 고넬료한테 가가지고 있는데 성령이 막 임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자기가 의도한 게 전혀 아니죠, 베드로가. 사도들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환상 막 보여주면서 이건 무조건 하나님 하신 것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해 주니까 모든 사람들이 끽소리 못하고 그럼 어쩔 수 없네 이러면서 쩝쩝거리고 말았죠. 이것뿐만이 아니지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되어서 흩어졌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환란 숭조 이후에 핍박을 피해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근데 복음을 누구에게만 전했죠? 유대인들에게만. 그러다가 우연찮게 이방 지역 출신인 그레데, 구레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출신인데 한번 전해볼까? 이러면서 이방인들에게 몇 번 전했는데 이게 반응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들의 용기, 그들의 일탈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그 사건들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렇게 줬으면 또 복음을 또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두 사도를 파송하였습니다. 보내라. 그런데 갔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안 전하죠. 구레네섬 가가지고 회당에만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에만 가서. 총독은 이방인이잖아요. 그 사람이 요청했잖아요. 한번 들어보자 이러면서. 그 총독이 일이기도 하거든. 안 전해요. 이방인들에게. 결국은 저 비시디 안도 가가지고 거기서 어떤 일을 계기로 하여서 이웃고 그제서야 선포하죠. 그럼 우리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리고 난 뒤에 사도라 불리고요. 그리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문들이 열리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에게 가야 되구나. 이게 인간의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자기가 보죠.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이때까지 지켰던 율법입니다. 이거 어기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자기 대뿐만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쉽사리 포기할 수 있을까요?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예전 그 권사님이 했던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야, 그래도 궁합은 봐야지. 이 관성, 이 습관, 관습이라는 게 예수님 믿어도 이게 잘못된 걸 암에도 불구하고 그
실제 사건에 딱 부딪히면 관성의 힘이 나타나요. 예전에 했던 거. 이게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성경은 이걸 겉옷, 낡아버린 겉옷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겉옷을 벗고 새 옷을 입으라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굉장히 성사님들이 뭐 설교할 때나 목사님들이 예화로 많이 드는 이야기 있잖아요. 코끼리. 아주 어릴 때 코끼리를 갓난아기인 코끼리에게 쇠사슬을 메어서 말뚝에 박아 놓습니다. 땅에다 말뚝을 뚝뚝 박아가지고 쇠사슬을 이렇게 다리에 딱 걸어놔요. 이게 새끼이기 때문에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 쇠사슬을 끊어내지도 못하고 그 말뚝을 뽑아내지 못하지요. 거기에 길들여져 있으면은 나중에 커가지고 진짜 몸이 집채만한데도 불구하고 그 쇠사슬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죠. 그냥 한 발 툭 움직이면은 뽑혀줄 수밖에 없는데 그건 못하는 거죠. 관성에 매여가지고, 관습에 매여서 어릴 때부터 겪었던. 안 되는구나. 저거 보면 말뚝 뽑으면서 저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듯이 이게 무섭습니다. 어쨌든 어떤 세부적인 논쟁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많은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변론이 있었다고 하죠. 오랜 시간에 걸쳐 변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를 보면은요, 이 양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시간의 의미도 있습니다. 많은 시간, 많이 변론을 했다, 변증을 했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오랜 시간 논쟁이 있었다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변론,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할례 문제로 오랜 시간 동안 토론을 했지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논쟁만 하지요. 변론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경우는 기도해야 될 경우가 아니죠. 이 사건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이거는 논쟁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 논쟁이라고 하는 이 변증, 논쟁, 변론, 토론이라고 하는 거, 이게 철학적 탐구, 지적 탐구를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공부하는 거죠. 머리를 막 써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을 가지고 내 말이 맞다 혹은 네 말이 틀렸다라고 하는, 그것이 토론이고 논쟁이고 변론이고 변증이고 그런 것들이죠. 유대인들이 하는 공부 자체가 이렇죠. 막 토론하면서 걔네들은 공부합니다. 해서 우리나라 도서관을 가면 조용하죠. 조금만 소리가 나도 옆 사람들로부터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공부하는 도서관에 가면은 정말 시끄럽습니다. 왜? 토론하고 있거든요, 서로. 이게 걔네들한테 공부예요.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 토론할 때입니다.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제가 사역하면서 정말 답답하게 얘기했던 게 이런 경우였습니다. 이건 기도할 때가 아닌데. 담임 목사한테 가서 이야기하면은 기도하재.
이게 정말 답답해집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면은 이 사건이 기도해야 될 문제인가 아니면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 토론을 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경우의 수가 무엇이 가장 성경적이고 적합한가에 대해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결정은 하지 않고 기도하재. 최동사야 기도해보자. 정말 답답해집니다. 이게 죄기에는 기도해보자라는 말로 들리는 게 아니라 난 잘 모르겠다. 시간 되면 되겠지 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물론 그 의도였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와 토론해야 될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그렇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성경 이게 신약 가운데에 교회가 세워진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에 맞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구원을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오로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도 존재하나?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 제일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 안 했다? 만일에 예전 그 목사였으면 혼났을 겁니다. 어떻게 기도도 안 하나? 이러면서. 제가 경험해본 대부분의 목사들이 이랬어요. 기도하지. 아니, 기도해서 해결된 문제면은 예전에 내가 기도했지. 물론 기도도 했고, 근데 이거는 기도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죠. 초대교회에 온 교회와 성도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죠. 토론했습니다. 무엇이 맞나? 토론을 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죠. 하나님 뭐가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많은 목사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렇게 알았으면 내가 벌써 했지. 왜 안 했겠노?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탐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그것을 내 상황에 적용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맞다. 이게 성경적으로 올바른 길이다. 라고 생각하고. 근데 사람들이 이 과정을 생략해 버립니다. 안 해요. 기도합니다. 기도해 보면은요, 솔직히 어떤 방향성이 느껴집니다. 분명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베드로가 잡혔을 때에 마리아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 상황. 모든 사람들이 그 하녀의 말을 안 듣지요. 니 미쳤다라고 합니다. 기도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기도 특공대입니다. 그 당시 기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특별히 선발해가 기도 특공대예요. 그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밤에 잠도 안 자고 기도에만 올인했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고 기도 특공대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제일 가까운 곳이잖아요. 감옥에서. 잡히면 바로 잡혀서 들키면 바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 가서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모르죠. 하냐만 알아요. 하냐는 상황을 보지요. 근데 거기 안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들은 다 영적인 세계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누가 옳았습니까? 하냐가 옳았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의 말이 다 맞다? 개소리입니다. 절대로 안 그래요.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무조건 기도만 하고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위험해요. 그 마리아 집에 들어앉아 있는 그 기도 특공대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대적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하죠. 로데를 향해서. 니 미쳤구나. 계속 맞다고 끝까지 주장하니까 네가 본 거는 천사야 라고 하면서 끝까지 부정해버립니다. 성경 말씀을 제외시키고 그 상황 가운데 빠져가 있으면은 우리 눈에는 누가 옳은 것처럼 보일까요? 성경적인 지식도 없는, 뭣도 모르는, 배운 것도 없는 그 하녀가 옳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정말 배움이 있고 예수님도 잘 알고 기도도 정말 잘하고 위험을 무릅쓴 그런 용감한 신앙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옳다고 느끼시겠습니까? 이런 착각에 빠지는 게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땅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거를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해석하고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앉아있어. 그러면서 저것들 악마다 이러면서.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기도 안 하잖아요. 지금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온 교회가 모여서 기도 안 해요. 하나님께 안 묻습니다. 금식기도 안 해요. 토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근데 이 작업을 안 해. 무조건 우리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러면서 따라가고 있어. 근거가 뭔데? 무엇이 성경적인 근거를 대봐라. 목사님 말씀이 맞다는데 뭔 근거야? 그러고 앉아있어. 이게 얼마나 답답한 짓입니까? 가론 유다가 결국 자살하지요. 그래서 한 명의 사도를 선출할 때 그때 기도로 선출합니까? 여러 의견들을 내면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에 동조하고 동의를 해서 그대로 실천하지요. 이게 기도의 영역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이 아니라 이성의 영역이었어요.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예수님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 본 사람, 그 가운데 두 사람을 뽑자. 그래 네 말이 맞구나.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서 추천받아가 두 명 추천받아가 그래서 제비 뽑아가지고 맞대를 얻었잖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7 집사를 구할 때도 똑같지요. 야 이런 문제가 생겼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 구제에 빠진다. 어떻게 해야 되노? 그러고 하니까 그럼 우리 기도해볼까? 라고 안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고 하자. 그렇게 안 하잖아. 이성을 활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영역을 충분히 활용하죠. 기도하고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그냥 이런 기준을 제시하고 이런 사람 뽑자. 그래 그것이 옳은 것 같다. 그렇게 동의가 되어져서 그래서 7 지사를 뽑은 거예요. 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 기도의 때와 토론의 때. 기도해야 될 때와 말씀의 때를 이걸 구분을 못해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은요, 첫째로 알아야 되거든.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기준으로 배경 지식으로 해서 토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해보자라고 하는 거는요, 죄송한데 말씀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을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 이걸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있는 거고 이 상황은 이 상황 그대로 있는 거고 이걸 연결시킬 줄 몰라요. 적용시킬 줄 몰라요. 필터 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토론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이러지 못하는 목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전 시대 목사님들은 더더욱 그랬죠. 불가능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이런 영역에서는 좀 취약점을 보인다 하더라도 다른 영역에서는 굉장한 탁월함을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하나님의 만남,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 뭐 그런 것들은 엄청나게 탁월했죠.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때는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거, 전도만 소리쳤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를 구분을 못하고 왜곡시켜서 말씀을 해석하기도 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토론할 때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토론할 때는요, 토론에 대한 내용만 건드려야 됩니다. 상대방이 전하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그 메시지가 있다면은 그 메시지의 취약성, 그런 부분들을 건드려야 되죠. 그 부분들을 비판해야 됩니다. 근데 이 토론이 좀 힘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그 메시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신저를 공격해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생각보다. 이러면 토론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세상은 점점 양극단화가 되어져 갑니다. 정치적인 영역에서도 그렇고요, 경제적인 영역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양극단화 되어져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성경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야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로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갈라진 틈을 막고서는 그런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점점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사람들이. 메시지가 아니라. 이걸 잘했던 사람들이 나치, 파시스트,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은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들을 공격합니다. 혐오의 대상을 만들고 그거를 막 거기에다가 다 때려 부어버리죠. 그러니까 제국주의 사람들은 다 이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독일은 유대인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찍고 쏟아부었죠. 일본은 한국민들을, 조선 사람들을 찍어서 혐오의 대상으로 쏟아부었습니다. 이렇게 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근데 요즘도 점점 사회가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여기에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의 최후 변증이 있잖아요. 여기에 메신저에 대한 공격이 있나요? 메신저에 대한 공격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그 상대 진영에 대한 그 메시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심하게 공격하지 않아요.
오로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그 일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들을 그냥 쭉 펼쳐놓죠. 이게 베드로가 굉장히 탁월한 점입니다. 지금 이때 보인 베드로의. 원래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변증이 있고 정말 엄청나게 많은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변증과 논쟁과 토론이 있고 난 뒤에 그 동안에 베드로는 절대로 끼어들지 않아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 다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제일 마지막에 한 최후 변증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은 야고보도 뒤에 변증했는데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베드로가 최후 변증이 아니잖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은 달라요. 야고보는 결정짓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변론은 베드로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법정을 예로 들면은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겠죠. 그리고 판사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판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결정을 한 거예요. 판결문을 낭독한 거예요. 야고보는. 그러니까 최후 변론은 베드로가 마지막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수많은 시간 동안 변론하고 있는 가운데 전혀 끼어들지 아니하고 듣고만 있습니다. 원래 이런 성격 안 하잖아요. 우리가 알잖아. 베드로의 성격. 정말 직설적이고 생각 잘 안 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걸 먼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다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지혜로워졌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워졌어요. 이 고넬료의 사건이 있고 난 이후 지금 12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우리는 성경 몇 장 지나갔지만 이미 12년이 지난 상태예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화온다고 하는데 그만큼 시간의 힘, 세월의 힘이라는 게 무섭다라는 소리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이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이 성숙이 됐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워졌습니다. 나서지 않고 다 듣고 있다가 제일 마지막에 한마디 하는데 이 한마디도 굉장히 지혜롭죠. 메신저 절대로 공격 안 하자고 그 상대 진영을 향한 공격도 비난도 별로 안 건드리고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럼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그럼 바울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엄청나게 비난했잖아요.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히 비난하죠. 다른 복음이다 이러면서 거짓 가짜다 이러면서 막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예로 들면은 이거는 안 맞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게 달라요. 바울이 이야기한 거는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이 되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이 앞부분에 15장의 앞부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온 이 어떤 사람들과 바울이 논쟁이 벌어진 것은 사실이지요. 근데 바울이 이것 때문에 그렇게 비난하지는 않아요. 다툼이 있어요.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그렇게 심하게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럼 우리 예루살렘에 한번 가자. 가서 결정하고 그 결정하는 대로 우리 순종하자. 라고 했는데 여기에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들릴 수 있어요. 말이 없는 그런 교회, 하나의 목소리만 들리는 그런 단체, 그런 것이 있다면은 그거는 전체주의죠. 공산당이나 그렇게 합니다. 독재주의나 그렇게 합니다. 건강한 사회라면은, 건강한 나라라면은, 건강한 가정이라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릴 수 있죠. 엄마의 이야기, 아빠의 이야기, 아이들의 이야기,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이 들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 이벤트가 딱 발생했을 때에 그 결정에 따르기로 했는데 그 결정에 따르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일을 못하는 데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여러 말이 들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공회에서 야고보가 땅땅땅 최종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면서 막 교회 가가지고 어지럽히고 분열시키고 그러는 것 때문에 이들이 비난받는 거죠. 더욱이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점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한 이 변증을 자세히 보면은 메시지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베드로가 주장하는 모든 문장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자기 이야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그 말은 하죠. 근데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다 주인공이 하나님이에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네, 베드로는 이 시간 동안 굉장히 성숙하고 성장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12년 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2년이면은요, 잊혀질 만하죠. 사람들 기억에서 서서히 흐려질 만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 12년 전에 했던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물어본다면은 쉽게 이야기할 수 없죠. 12년 전에 내가 뭐 했지? 어떻게 합니까? 물론 어떤 큰 이벤트가 있었다면은, 사건이 있었다면은 기억하겠지요. 기억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짜 제대로 된 기억인지는 그것도 확실히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의 스스로 이런데 타인은 더 하겠지요. 제3자의 입장이라면 더 할 겁니다. 베드로에게 벌어진 이 환상, 고넬료 사건, 이거는 베드로에게는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그런 사건일 겁니다. 그래서 기억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잊혀질 만하죠. 충분히 잊혀질 만합니다. 12년 정도 지나면은 그거 다 잊어버리고요. 관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만합니다.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정말 감격하고 기쁘고 감사로 넘쳤지만은 시간 지나면은 관성의 힘대로 또 그렇게 살아가죠.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지가 잘나서 그렇게 했다고 지가 기도해서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또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셨던 그 일을 언급을 하면서 자기의 변론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면은요, 좀 지혜로워져야 돼요. 좀 지혜로워져야 돼요. 아니,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으면은 사람이 좀 여유로워져야 되잖아요. 감사하게도 저는 좀 여유로워졌습니다. 예전보다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팍하고 자기 생각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 생각 전혀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안타깝습니다. 베드로처럼 좀 되면 안 될까? 베드로 정말 성격이 진짜 거시기했지만은 이때의 베드로의 모습은 굉장히 여유롭고요. 남들 이야기에 귀 기울여 다 들어주고요. 오래 참고요. 그리고 그 상대방을 향해서 그렇게 비난하거나 저주하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드러난 거예요. 베드로에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까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정욕과 나의 탐심과 나의 욕심은, 나의 육체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질서와 권위 아래 말을 하고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여러 말 가운데에 하나가 결정이 되어지면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할 때와 토론할 때를 구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역과 말씀의 영역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